자,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다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보셨고 지금도 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이야기는 서로에게 심술을 부리면 좋은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 뭐 이런 교훈을 우리한테 주기도 하고요. 서로 간의 관계에서 배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우가 두루미를 좀 더 배려해서 병에다가 애초에 음식을 담아줬다면 어땠을까요? 두루미도 여우를 배려를 해가지고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줬으면 좀 이야기는 또 달라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여우가 그 애초에 두루미의 취향과 사정을 왜 몰랐을까? 두루미도 마찬가지로 여우의 취향과 사정을 왜 고려하지 않았을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를 조금 삐딱하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애초에 여우는 두루미를 왜 집에 초대를 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원래 이런 동화에는 원래 이런 그 질문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애초에 왜 초대를 했을까 싶어요. 상식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초대를 할 만큼 가깝거나 아니면 가까워지고 싶어서 초대를 한 거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이 주둥이 모양이 이렇게 삐죽한데 그렇기 때문에 먹는 그릇이 나와는 다르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조금이라도 고려하지 않았을까? 못했을까? 그거를 그 정도로 관심이 없는데 왜 초대를 했을까? 자, 이 이야기는 왜라는 설정이 없기 때문에 갈 만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입장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맥락을 보면서 각자의 경험에 따라 또 성격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그 해석이 달라지겠지만 다만 여러 가지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여우가 먹어보니까 오, 오늘 음식 되게 잘 됐는데 두루미를 초대해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먹이고 싶은 마음에. 다만 빨리 먹이고 싶은 여우가 급한 마음에 두루미 부리가 뾰족하다는 걸 깜빡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두루미가 완전히 쫌생이가 되는 건데, 아니면 좀 삐딱하게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죠. 뭐 접시를 새로 샀다거나, 예? 되게 비싼 접시, 고급 그 명품 접시를 새로 샀다거나, 아니면 식탁포를 새로 바꿨다거나, 집안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죠. 평소에 서로 좀 담아둔 게 있다거나 아니면 서로 좀 꽁한 게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서로 좀 장난을 친다거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해석이 그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에 따라서 사람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경험을 한 사람, 그래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좀 남아 있는 사람이라면은 애초에 두루미가 좀 골탕 먹이려고 했다라고 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반대로 참 고마운 경험을 한 사람, 최근에 그런 사람이라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만 봐도 자,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영상 중에 가장 그래도 객관적이다 싶은 걸 하나 골라왔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영상이 뭐 수백 가지가 있는데 두루미가 애초에 굉장히 비열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여우가 두루미에게 줄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영상도 있고요. 반대로 그 미숙한 여우의 대접에 빡친 두루미가 그 핏대를 세우고 두고 보자 이놈 시끼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그 핏대 짝짝짝 있잖아요, 만화에 나오는 거. 그러면서 돌아가 가지고 너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이렇게 초대해 가지고 하는 그런 영상도 있어요. 그런 설정도 있더라고요. 이게 생각하기마다 다르거든요. 왜 초대했는지는 여전히 그들의 입장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다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좋으니까 우리는 좀 나누잖아요. 내가 어, 싫은 거는 막 저기 내가 해봤는데 이거 좀 별로 안 좋다. 이거는 이제 뭐 별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지만 넌 죽어봐라 하면서 그게 꽤나 괜찮았다. 내가 경험한 것이. 그걸 가까운 사람과 공감하고 싶잖아요. 아, 야, 그 얘기 들었어 하면서 야, 이거 먹어봤어. 야, 여기 맛있대. 여기 재밌대. 알려주고 싶잖아요. 우리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를 했던 거고, 다만 서로가 잘 모르는 미숙함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상대방에게.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에게 그것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우리는 몰라요. 해봐야 알아요. 받아들여지면 좋은 거고 안 받아들여지면 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대부분 화내거나 슬퍼하죠. 어쨌든 우리가 뭐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경험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고 있어요. 혹시 모르죠. 이 경험으로 여우가 다음에는 먼저 사과를 하면서 두루미를 다시 초대를 하면서 이번에는 병에다가 음식을 준비를 해놓을지. 자, 우리는 경험으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직접적인 경험들도 하고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듣거나 하면서 지식을 그렇게 쌓아가요. 또 쌓아가면서 그렇게 알아갑니다. 그렇게 알아가는 지식들을 나누기도 해요. 야, 이거 이렇대, 저건 저렇대 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도 해요. 지식에 적지 않은 부분이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에 의존해 있잖아요. 의존해 있고 그 경험을 내 경험으로 해석을 합니다.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대우를 받아요. 할 줄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그 경험을 물려줄 수 있는 지적 재산이 풍부할수록 더 잘 살게 돼요. 자, 어떤 사람은 근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러면 많은 질서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른 공경과 같은 것도 사라질 거라고요. 사실 우리가 어른을 공경해왔던 이유는 그거잖아요. 우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듣고 배우니까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존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많은 어른이 가진 지적 재산이 이제 인공지능이 대처가 될 거니까 하다못해 유튜브만 봐도 없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검색하죠. 네이버에 검색하고 구글에 검색하고 이제는 뭐 유튜브 보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읽지 않아도 돼요. 그냥 화면만 보고 있으면 돼요. 책도 볼 필요 없어요. 다 요약해줘요. 영화도 볼 필요 없어요. 다 짤로 다 보여줘요. 웬만한 거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해 보면서 그 경험했던 그 과정, 그 결과까지 조곤조곤 영상으로 다 보여줘요.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죠.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서 조곤조곤 잘 설명을 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어른이 따로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 영상만 보거나 해서 내가 선택하기는 또 결정장애가 와요. 그럴 때 사람은 필요합니다.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 많이 경험한 사람. 경험의 함정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작가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경험이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경험에 의지하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고 지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함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통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 결과물들을 접하잖아요. 저렇게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런 성과를 이루기까지의 시행착오나 그런 과정은 내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 실패들이 있었을 거라고 쉽게 상상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게다가 같은 목표와 가능성을 가진 그 어떤 누군가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루지 못한, 도달하지 못하거나 포기한 무수한 사람들이 있고 무수한 눈물 섞인 사연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아무리 많이 경험을 해온 전문가라고 해도 과거와 미래의 시간적 간극이 점점 커질수록, 그 일이 일어난 일이 100년, 1000년이 지났다고 치자고요. 그때와 지금이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와서 막 생각해 보세요. 막 저기 어딜 감히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어딜 감히 여자가 어디 맞아 죽죠 이제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나 타인의 경험이라는 그거에 갇혀 있다면, 자신만의 좁은 경험과 생각에 갇혀가지고 고착화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최근까지 꽤나 자기계발서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베스트셀러였는데, 그나마 좀 이 세이노의 가르침은 그나마 좀 볼만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나 경험들을 나도 간접적으로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 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해서 그걸 지표로 삼고 막 봐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근데 세 권만 보잖아요. 다 똑같아요. 내용이 보면 그걸 지표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럭저럭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양하게 보죠. 브이로그를 다양하게 봅니다. 그러면서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나와 비슷하구나 하면서 위로는 받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그걸 내가 따라 한다고 해서 똑같이 되냐고요? 똑같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뭐가 문제일까? 나도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될까? 내 잘못일까? 해서 우울증이 많아지고 있죠. 내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같은 행동도 다르게 다가오는데,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의 경험만을 통해서만 본다면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도, 또 사회적으로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유행하면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도, 그 정신적인 걸 많이 다루는 것도 경험들만 따라오면서 그걸 정답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 문제들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찾아보기 때문에. 모르니까. 근데 시간은 막 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 멈춰져 있으니까 나는 막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까 우울해지니까 약을 많이 먹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대생 한 명 자살했다면서요. 죽었다면서요. 공부하다가. 현재 안락한 경험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이 경험이 미래에 대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도 해요. 현재 안락한 경험은 과거에 근거하고 있죠. 과거에 이런 어떤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의 경험들로 현재가 안락하고 풍요로워진 건데, 현재의 풍요로움을 누리다 보면은 과거의 결과에 너무 만족한 나머지 무슨 무감각해지거든요. 그랬는데 똑같아. 안전불감증 걸리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윤리적 가치에 맞게 선택하는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다가 새로운 상황이 닥쳐. 어떻게 하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뼈를 깎는 그 과정은 순식간에 확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아주 멋진 모습, 이런 모습 그 자체에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죠. 굉장히 자극적으로. SNS도 TV도 거의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지를 않아요. 그 과정을. 그 결과로 나도 내 삶이 있고 주어진 길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나도 부정하고 싶어져요. 빨리 스킵하고 싶어져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선 제일 길거든요. 회피하게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회피하기 때문에 공감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동질감도 동감하는 능력도 점점 우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 책 역시 이 사람이 경험한 거겠죠. 경험이고 얼마나 객관성이나 뭐 보편성을 가졌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저자는 그래도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나 다양하게. 그렇지만 경험을 했다면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 그거를 조심하라고요. 우리가 타성해진다고 하죠.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요. 연초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하다가 노래 불렀던 것 같은데 그 토끼 노래 있죠.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죠. 잊어버린 거예요. 왜 우물에 왔는지. 정리하자면 내가 다양하게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은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거기서 그치고 멈추고 무엇인가 한 가지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그것만 막 지키고 있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정진해 가면서 새롭게 깨어져 가라. 이게 좋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늘 새로운 걸 배우니까요. 자, 그럼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어떻게 경험을 했고 그래서 왜 믿고 있을까요? 아무리 물어봐도요. 답은 어떤 이성적인 어떤 이유보다는 어떤 내가 설명하기 힘든 모종의 경험과 체험을 한 거예요. 경험과 체험을.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만약 그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라면 그거는 과학의 영역이죠. 우리가 각자 체험한 것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떻게 그것을 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거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놓는 것 같아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데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뿐인 외아들을 주셨대요. 제물로 바쳤대요. 영원히 속죄 제물로. 셀프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해야만 했으며 우리는 왜 사랑받아야만 했을까? 가만히 보면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잘만 살아가잖아요.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됐을까? 이야기는 뭐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멀고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이사야는 사람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사악함, 도덕적인 악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옳고 그름을 자기 스스로 그냥 판단하기 시작한 것과도 같다고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스스로 혼자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에 계속 순종하다가 이제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반항하는 거죠. 엄마가 아빠가 뭐 말씀하세요. 난 내 생각은 달라요. 그거 틀렸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감히 상상도 못할 그 우주 안에 있는 아주 작디 작은 그 지구라는 곳에 살면서 그 지구 중에서도 아주 작디 작은 그리고 금방 사라져갈 생명체에 불과한데 그걸 간과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판단하는 거, 그리고 그 경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 조금 꼬아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그게 아마도 사람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무엇인가 소유하고 쌓아놓고 특별해지고 독식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대요. 기본적인 욕구가.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내가 서야 되는 그런 습성이 있대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귀 막고 눈 감고 그런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전쟁이 끝나지 않고 또 이렇게 터진 이유가 이거잖아요. 막 이 강의도 보고 뭐 자료도 보면서 막 이렇게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을까? 뭐 종교 전쟁이라는데 비단 그것만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막 보다 보니까 결국에 땅 따먹기 싸움이에요. 땅 따먹기 싸움. 거기에 가야만 야훼께서 임하신다. 뭐 알라께서 함께 하신다. 알라의 평화가 있다.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돌이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읽을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를 극복하고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 이거는 어떤 무엇인가를 얻어 누리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는 무게도 짊어지고 가는 그런 태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응답하라 1994 혹시 안 보신 분 계신가요?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다 보셨나요? 예, 보면은 거기에 슈레기 형님이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 그 의과대학에서 본과 지나고 과를 선택할 때 신경외과를 선택하잖아요. 그 신경외과를 왜 선택했습니까? 자기 아주 어릴 때 죽었던 자기 친구 훈이를 대신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훈이의 삶을 자기도 살겠다라고요. 자기가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그런 태도거든요, 이게. 영접한다는 건.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좋아서 도대체 뭐가 좋아서 그렇게 갈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말씀하신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지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온 세상 진리라는 것들을 다 가져다 놓고 비교 분석을 해봐도 뭐 제가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한 서너 가지 정도만 봤지만 하나님이 했고 예수님이 했던 그 사랑이라는 그런 가치만큼 특별하고 영원한 것은 없더라고요. 불교를 봐도 그렇고 도교나 유교를 봐도 그렇고
힌두교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힌두교도 뭐 역사를 대충 이렇게 보면서 그 사상을 좀 보니까 이런 게 없어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역사가 없어요. 그런 게.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종교들을 같이 공부해 보지 않아서 깊이 공부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말하는 진리와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성경의 진리, 이 사랑은 신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내려왔다라는 것, 희생했다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그 희생 그 재단에 몸을 던진 거니까요. 이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느끼고 깨달아서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게 우리인 거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녹록치 않은 삶을 살고 있겠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되게 피곤하거든요. 막 새벽에 예배도 나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주일 봉사도 해야 되고 주일에 그냥 좀 늦잠 자면 되는데 아니면 밀린 과제나 아니면 밀린 넷플릭스 이렇게 보면 집에서 제일 편해요 그게 사실. 근데 이렇게 나와서 수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아니까.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게 우리니까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는 이 희생에 우리 모든 믿음이 근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면은 자, 다 좋은데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와 직접적인 무슨 상관인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걸 매 순간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아까 피하고 싶은 이 과정 중에는 매일매일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힘들게 구약구약 깨달아 가지고 알게 된 나의 행복한 이 믿음, 이 신앙. 이젠 나도 깨달았구나. 힘든 과정이었다. 이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살아야지. 또 무너져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은 이해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설명이 됐다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싸우고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우리는 무엇을 경험했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무게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한 그래서 아주 충만하고 행복한 그래서 알리고 싶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건 어떤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이따가 순모임 때 그 경험한 것들을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모든 믿음의 근거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는 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왜? 우리 각자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그것만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는 우리 각자가 다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막 이렇게 나 더 못 가겠어요 할 때 손잡아 주신 이 그림처럼 괜찮아 일어나 봐 하면서 괜찮아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틈이 점점 넓어져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건너가요. 과거 그런 경험들을 하셨는지 어떤 경험이었는지 또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런데 왜 그런 경험으로 내가 예수를 따르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깨 나가고 또 쌓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의 영역이니까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상황들 속에서 주시는 그 깨달음들이 있을 텐데 그거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로 누리는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거기에서 성령이 계시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잊고 살아온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잊고 살아오거나, 그리고 매여 있는 과거들도 있으실 겁니다. 매여 있는 과거의 경험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어진 상황들 중에서 늘 나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있는 곳이 성령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몰라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그 민족들이 있습니다. 서로 뭐 누가 서로 더 잘했니 잘못했니 그러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걸 좀 이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돌려달라고, 그리고 의미 없이 희생되는 그 사람들의 그 피 흘림이 이제는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 그 전쟁을 멈춰달라고 우리 좀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켰다고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사람을 통해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런 경험과 체험을 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경험과 체험이 나만의 것으로 멈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새롭게 거듭나며 살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희가 그런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